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사생아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들에 태어나던 날 버려졌어요. 탯줄도 안 자르고 또한 소독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피투성이 된 채 들에 버려졌어요. 그 아이가 버려져서 앙앙 하면서 발길짓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왕이 길을 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 옷으로 이렇게 덮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 아이 탯줄 잘라주고 이렇게 씻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 이제 베네저고리, 고운 베옷으로 베네저고리를 만들어서 입히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농을 옷 입히고 팔걸이, 귀걸이 해주고, 그리고 왕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 버려졌던 이 아이는 이제부터는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왕비입니다. 그러면서 왕위의 자리에 그 여인을 올려줍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화려함과 명성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정말 눈물로 이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 길가에 버려졌던 피투성이 된 아이는 바로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거두어준 왕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과거에 베푸신 은혜, 현재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베푸실 은혜까지 이 본문 안에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남보다 잘 살지 못할까? 왜 내 자녀들은 남들보다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적고 아니면 안 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것도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베푸실 은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첫째,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오늘 6절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 이 버려진 아이에게 임금님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버려졌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버려졌던 우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4절에서 보면은 내가 난 것을 말할진대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도 안 자르고 버려졌어요. 그리고 너를 씻어 물로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내게 소금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탯줄도 안 자르고
피덩이 된 채 뭐 씻지도 않고 그냥 베네저고리 강보로 쌓이지도 않고 그냥 들에 알몸으로 버려진 아이예요. 이게 이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그러면 부모가 누구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생자예요. 사생아. 그리고 사실 이 아이는 버려졌기 때문에 그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버려졌어. 또 이 아이의 모습을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되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들은 세상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아무도 불쌍히 여긴 적이 없는, 누구도 불쌍히 여긴 자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에 버려져서 앙앙하면서 발길짓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굶어 죽든지 아니면 추워 죽든지 또한 맹수에게 잡혀 먹든지 이 아이는 머지않아 죽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 모습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버려진 채 아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다가 죽고 지옥에 갈 그러한 인생, 영적으로 말하면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버려진 인생, 정말 아무도 나를 돌보는 자가 없는 영적인 과거 이처럼 초라하고 천한 인생,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이에게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벅 저벅 저벅. 그 발자국 소리는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왕의 발자국이에요. 임금님의 발자국이에요. 임금님이 거기를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사실은 무슨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임금님은 사실 이 아이를 향하여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인생이 다 이 발길짓하며 피투성이 되어 버려진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임금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둬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하며 죽어 지옥 갈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면서 우리를 거두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피투성이 되었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들에 버려진 인생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서 뭐하냐, 내가 더 살아서 무슨 낙이 있으랴 하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눈물 짓고 있을 때에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실망되고 낙심되어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거두는 자가 없고 이 아이를 다 버렸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오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우리의 부모 아닙니까?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설령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너는 살아있어야 돼.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면 안 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이사야 49장 15절에 오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어찌 잊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를 어찌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는 날에 버려버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아이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려진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소라. 이 아이를 다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온 세상 버려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너는 살아야 된다고, 너는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둘째,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봄이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이 아이를 향하여서 너 살아야 돼. 너 피투성이지만 너는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아이를 거두고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수치를 가려줬다, 덮어주셨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현재 여러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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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죽어가는 이 아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덮어주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임금님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옷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벌거벗은 수치가, 죄가 가려진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들의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옷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신 그 옷은 피로 얼룩진 옷이었어요.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못 박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온 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한없이 크신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값싸게 무슨 다른 것으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죄책감을 줄 겁니다. 너 그렇게 죄 짓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냐? 네가 어떻게 그 모습 갖고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 부끄럽지도 않느냐? 네가 네 죄를 스스로 알지 않느냐? 하면서 막 고발하고 정죄하고 내 자신을 위축시킬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 나로 하여금 유전적으로 내려온 원죄와 내가 지은 모든 자범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 속죄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사할 방법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옷에 피범벅되면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고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가랴 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4번째 나오는 환상입니다. 하늘의 천상 어전, 하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실존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서 사탄이, 마귀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아니, 세상의 평민도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 져서 되겠습니까? 그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거 절대 난 그런 죄 안 졌습니다. 그러지 못해.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옷이 더러운 옷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오면 이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지만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죄로 인하여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이 고발하는데 아무 변명도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분명해졌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져야 될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선고를 내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야, 사탄이 한 말이도 네 할 말 없느냐?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냐? 여호수아는 입이 있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봐라,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더 죄질이 강한 죄를 지었으니 이를 지옥에 던짐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여호수아를 결박하여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 3장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관이 있어요. 그 관을 벗기고 정한 관을 다시 씌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게, 우리는 불에 들어가서 그냥 그 불 속에, 지옥불에서 타닥타닥타닥 같이 불과 함께 타면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지옥 보내도 우리는 입이 10개에도 할 말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참소하고 고말하던 사탄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다시 대제사장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들에 버려져서 배꼽줄도 자르지 못한 채, 소금으로 씻지도 못한 채, 강보도 쌓이지 못한 채, 물로 씻지도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다가 죽어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옷 벗으셔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으며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를 너는 정죄하지 말아라, 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내 종을 너는 고발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책망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목사가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가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어? 하면서 내 마음속에 눌려오는 그 죄책감으로, 여러분, 내가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 때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너는 그렇게 죄 짓고 네가 어떻게 목사냐? 너 어떻게 그렇게 죄 짓고 너 천국 가냐? 어떻게 죄 짓고 너 얼굴 뻔뻔하게 들고 돌아다니느냐? 그 뒤에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날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맞아요. 사탄이 고발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받아, 나 그렇게 죄 지었다. 받아, 네 말대로 나 그렇게 죄인이다. 나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만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 떳떳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는요, 이 아이가 응애 임금님 나 좀 덮어주세요, 임금님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냥 울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임금님이 옷을 벗어서 덮어주셨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저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반석이시고 돌입니다. 그런데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눈이 7개라. 그러면 저 7 눈은 계시록 5장 6절, 6장 5절에 나타나는 7 눈, 7 등불, 7 영, 곧 성령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 눈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에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은 다 살피고 계신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7 눈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돌에 죄악이 새겨지는 사람이 있고 새겨진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되는, 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새겨지는 인생 되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날에 새겨진 죄 때문에 행한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 만에 여러분의 죄악이 다 제거되고 지워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새겨놓고 형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루 만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기를 원하셔요. 저는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 새긴 돌 위에 새겨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하루 만에 단순간에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워진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이 확증되는 날,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저것은 내가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돌에 새겨진 죄악이 아니라 돌이 하루 만에 그 죄악이 제거된, 지워진,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다 지워지고 우리의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 에베소서 1장에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6절 하반절에 되어 있지만 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베풀어 주신 성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17절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이 땅의 가장 축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내 죄 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첫째, 과거 우리가 들에 버려진 인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재 죄로 인해서 얼룩진 인생을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셋째, 왕후의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13절이죠.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면 이 버려진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씻기고 탯줄 자르고 해서 점점 아름답게 키워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셔서 왕후의 자리에 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왕권을 누리게 하신다, 이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천국의 왕권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버려진 아이,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이의 임금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서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보면 9절에 보세요. 내가 물로 너의 피를 씻어 없애고, 이건 죄사함의 은혜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이건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죠. 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이제 깨끗한 옷을 입혀서 신분을 바꿔주시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노예는 신을 신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돼지로 아름답게 꾸민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꿔주시고, 폐물로 팔고리, 목고리, 코고리, 귀고리로 화려한
장식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극히 곱고 형통한 왕후의 지위에 앉혀주신다. 이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의 왕권을 누릴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14절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서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왕후의 화려함과 영광이 이방인에게 퍼지고 그 화려함과 온전함이 영광이 온전하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누릴 영광된 자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아이가 들에서 버려져서 데려다가 탯줄 자르고 생명 연장시켜줬으면, 그래 너 그 은혜를 알고 이 왕궁에서 너 무수리처럼 너 그냥 주방에서 일해, 너 청소하고 물 기르는 그런 살아, 그렇게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왕관 씌워주셔요. 그리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화려함과 명성이 온전한 이방이 흉내낼 수 없는 영광된 모습을 이 아이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있고 또한 천국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영광과 천국 영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오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인생은,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쩌면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아침에 자라다가 무성하여 벤 바 같은 풀, 여러분 이 풀이 뽑히거나 베면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남은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에 꽃이 달려있을 때 그 꽃이 아름답죠. 그러나 그 풀이 베거나 뽑히면 그 꽃도 금방 추해서 시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육적인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면 좋지만 내가 설령 이 세상에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자가 아니에요.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내가 추구하면서 머지않아 시들어버릴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 천국에서 받을 왕권, 이 영광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자가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계시록 3장 20절에 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라. 그러면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데요. 그리고 그 보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조금만 저쪽으로 가요. 조금만 더 앉을게요. 뭐 이런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좌 앉는다는 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본체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게 천국에서 받을 천국의 왕권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시록 22장 6절에 오면 세세토록 끝도 없이 우리가 천국에서 왕권을,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 영광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게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 풀의 꽃과 같은 시들어버릴 영광, 내가 그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이 나에게 있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는데. 여러분, 왕후라면 대통령의 임금님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이 야, 너 원래 신분이 천한 신분이잖아. 너 길거리에 버려진 사생아였잖아. 그러니까 너 좀 저만큼 떨어져 있어. 저만큼 떨어져 있어. 그리고 여러분, 어디 순방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왕은요 항상 자기 아내를 왕관 씌워서 자기 옆에 앉혀요. 왕과 똑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고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과거에 길거리에 버려진 죄 가운데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왕관 씌우셔서 왕후의 영광을 얻게 하셨으니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영광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왕후의 주위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의 영광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이 아이를 향한 우리 왕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세 가지, 과거 버려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예수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너는 죽으면 안 된다고, 너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사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옷을 벗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현재 베푸신 은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화려한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시면서 미래의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왕권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은혜는 이 아이가 나를 좀 거둬주세요, 나를 좀 덮어주세요, 나에게 왕관 씌워주세요가 아니에요. 거저주시는 은혜, 우리 자격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살고, 이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치유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들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길짓하며 버려져 죽어가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너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옷을 벗어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고 예수님의 옷을 피로 범벅지게 만들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왕궁에 인도하여서 키우시고 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관을 씌우셔서 영광의 왕후의 주위에 올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래 우리가 천국에서 왕권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은혜가 거저주시는 바, 일방적으로 주시는 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다 나을지어다. 모든 장기 건강할지어다. 우울증과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부인병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다 나을지어다. 피부병, 아토피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원수,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삶에 아버지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머리가 되고 위험한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합당한 자에게 마신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내가 구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여 천국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에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신 은혜, 그리고 현재 나의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은혜, 미래에 천국의 왕후의 지위에 앉아 영원한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